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요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이성애자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손작가입니다. 네,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서과장님 아주 표정이 쾌활해 보여요. 왜죠? 네, 아주 유쾌하고 에너지틱하고. 퇴근해서 그런가? 네, 그래서 아주 힘찬 하루하루를 보내시나 봐요. 네. 네. 정신 승리하라고 그냥 격려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눈을 꿈뻑하면 너 헛소리 하지 마.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표정으로. 그것도 너 갑자기 또 김사부는 피곤한 표정을 짓나요? 요새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닥쳐. 과제랑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뭐 갑자기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군대는 이제 자기 군대가 제일 힘들죠. 요새 중간고사 보고 있어요? 아니,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기말고사.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 그냥 어쨌든 너도 바쁜 척을 하고 싶었구나. 그렇게 하고 기말고사 기간에 놀아야죠. 네, 그렇군요. 서 과장님도 별다른 일 없었고. 뭐가 많았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발제 준비 열심히 하시느라고. 아, 그렇게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서 과장님. 아, 막 벌써 떠람대요 팬들이 막 서 과장님 방송 너무 기대된다고 막 됐다. 고대하고 있다고 막. 됐다 그래. 완전히 막. 네. 손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요새 그냥 조금씩 뭔가 변화를 한 번씩 줘보고 있어요. 뭐 페북도 지어보고 며칠 전에는 이제 홍대 이쪽에 다시 왔었는데 날이 좋아가지고 한번 산책을 산보식으로 이제 좀 양화대교도 건너가보고 선유도도 한 바퀴 돌고 좋더라고요. 그런 어떤 소소한 조금씩 뭔가 변화를 좀 줘보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자기 살 길을 찾아야죠. 그렇죠. 네. 살아야죠. 네. 막 바쁘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저도 뭐 MT 1박 2일로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젊은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이 친구들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더군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젊음이 좋네요. 젊음이 좋죠. 네. 새벽 3시가 넘어가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막 해롱해롱하는 그런 경지까지 전 들어갔는데 젊은 친구들은 저 자고 나서도 더 놀았다고. 부럽습니다. 댓글 읽어주시죠. 네. 오렌지빛 가스등님. 누구는 목숨 내놓고 방송하고 있는데 하신 손자크님의 멘트가 결코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군요. 저를 갈구는 이야기였죠. 이 방송을 결정하기까지의 고민과 용기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귀를 활짝 열고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서 과장님의 이 한마디가 분열과 혐오, 폭력에 앞장서고 있는 종교 권력은 물론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 자신에게도 깊은 반성의 울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88님, 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들. No. 아니죠. 주제와 깊이와 넓이가 대박. 네. 송구스럽습니다. 민망합니다. 네.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베베쿠폰님이, 총 7개 달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끝부분에 마무리되는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개신교에 대해 실망하는 중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이해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떠람대어 팟캐스트를 첫 회부터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와이프에 대한 사랑으로 와이프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종교가 더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면 이렇게 장황한 피드백조차 남기지 않았을 거고요. 앞으로도 떠람대어 팟캐스트가 더욱 잘 되길 기도합니다. 근데 저 이거 쭉 읽으면서 물론 이제 동의할 수 없고 또는 이제 서로 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상식적인 일반인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보겠군. 그 부분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팟빵 떠람대요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발양 제품을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오드리 헵번 2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어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컴베이지에서 떠람대오 팟캐스트 청취자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컴베이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신 떠람대오 청취자분들께 20% 할인 쿠폰을 드리는데요. 진짜? 어떻게 떠람대오 청취자인 걸 증명하느냐. 네. 회원가입을 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서 저요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팟캐스트 듣고 오셨나요?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패널 4명의 닉네임을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할인 쿠폰이 날라온다고 합니다. 이거 맞추기 되게 힘들겠군요. 손 제크와 그렇게 씁니다. 손 지퍼 이렇게. 서부장. 네. 그렇게. 네, 아무튼. 그리고 한 가지 더 홍보를 하자면, 인브로가 30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임 31기에서 이제 이번 시즌 오프까지 이제 몇 번 안 남았는데, 이번 달 연사가 우리 김사부님입니다. 와. 그래서 나는 어쩌다 글을 쓰게 되었는가. 네.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주시는데, 지금 목액이 안 돼가지고 망하게 생겼어요. 농담이고, 이제 막 사람들이 열화와 같이 신청을 하고 있다고. 너무 듣고 싶어요. 네. 저한테도 얘기해주세요. 어쩌다 글을 쓰게 됐나요? 그게 뭐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떠람대오 글쓰기 편에서 제가 뭐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 떠람대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30대다 싶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김사부 실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은 씨의 제자인 저에게. 닥쳐. 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또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씨써니꽃님, 투투민미님, 그레이스 전령님께서 후원 계좌에 입금해 주셨고요. 오렌지빛 가스등님께서 동성애편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떠람대오에서 3부작 방송이 한 주에 3부작 방송이 이게 벌레가 있어요. 초파리가 어디서 아까 한 마리 나 댓글 읽을 때 입으로 들어간 것 같아. 나한테 딸려왔나 봐. 사오장이야. 그렇구나. 친구들아. 초파리 지난주에 이제 동성애 방송이 나갔습니다. 방송을 하고 나서 저 되게 흥분했던 게 동성애에 대해 이슈도 이제 이슈인데 아니 우리가 방송에서 미셸 푸코를 다루다니 그러면서 혼자 막 집에 돌아가서 다시 예전에 읽었던 포스트 모더니즘 책들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동성애 방송 두 번째 시간 네 우리 손 작가님 진행해 주시죠. 지난주에 이제 동성애라는 말의 의미나 그리고 논쟁 현대적 논쟁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역추적해서 이제 성의 역사라는 미셸 푸코의 책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성관념이나 동성애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다뤘던 내용 중에 좀 공백이 있는데 뭐냐면 중세시대라든가 근대 이전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의 어떤 문제들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드디어 이제 성경이 그렇다면 도대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네. 지난주에 언급했는데 실제 이게 이제 범죄화돼서 처벌받게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 2세 때 수동적 동성애자들이 처벌을 받았고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모든 동성애 행위를 처벌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은 이제 약간 형법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 이게 정말 나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죄들에 비해서 이게 더 나쁜 죄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니까 좀 감정이 투영돼야 됐다라 그러나요? 그것은 이제 10세기 이후에 좀 얘기인 것 같아요. 10세기까지의 교회사를 보면 네, 서과장 학생 지금 노트에다가 필기하려고 준비하고 있군요. 대박. 네, 지금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몇 문장인 한 글자도 안 적어놓고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네, 장난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 10세기까지 교회사를 보면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심하게 비난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법이 있었어도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뭐 사회적으로 진짜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1200년대부터 다른 소수자들과 더불어서 불관용의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비난받았던 이유는 사실 그것도 이제 신학적이나 신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치 권력적 이유 가운데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반대. 마치 이제 197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 열풍 가운데 소수자들이 좀 더 폄하받았던 거랑 맥락이 좀 비슷한 거. 이거 초파리가 계속 날아다니네.
아무튼 그런 정치 권력적인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성애 행위에 더 가중치를 둔 현상과 동성애 행위 자체를 신학적으로 찬반하는 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통틀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전한 일관성을 가지고 동성애라는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반대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동성애라는 주제에 그렇게 크게 몰두하지는 않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그게 문제가 안 돼서 그런다, 혹은 그거는 모두가 다 그냥 동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를 했어요. 예전에 성경 시리즈 얘기할 때 언급했던 부분인데, 뭐 바나바 서신이나 디다케 이런 게 이제 성경 정경에 포함될 수도 있었었는데, 이제 끝에 사도성애라든가 이런 게 결여돼서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바나바 서신이나 디다케에도요, 소년애라든가 남색에 대해서 분명히 금지하는 어떤 문구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정치 권력화 혹은 교회의 교리가 완전히 통일되는 기점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서 좀 찾는데, 콘스탄티누스가 그런 어떤 정치 권력을 통해 가지고 공의회를 대대적으로 소집하기 이전에도 공의회 비슷한 회의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일관되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금지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느냐, 뭐 이런 어떤 논란이 무의미할 정도로 성경 작성 시대에 이미 거부가 되었고,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탄압받을 때도 일관되게 유지하던 윤리,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입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 동성애 행위를 직접적으로 다녔던 총회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데, 3차 라테란 공의회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뭐냐면 미셸 푸코가 고백의 문화에 대해서, 중세시대 고백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고해성사가 처음으로, 상정된 회의가 라테란 공의회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라테란 공의회가 한 번이 아니라 4차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동성애 행위가 직접적으로 다뤄졌던 총회는 3차 라테란 공의회라고 해서 1179년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지침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내리도록 했고 5 도시를 불로 멸망하게 했더니 부자연스러운 악을 행한 사람들은 모두 다음과 같이 처리하라. 만일 그들이 성직자라면 성직을 박탈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수도원에 감금해야 된다. 만일 그들이 평신도라면 그들을 출교해야 하고 신자들의 모임에 결코 들어갈 수 없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부자연스러운 악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동성애적 행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형법상의 어떤 약간 감정이 투여되지 않은 기계적인 금지고, 다른 어떤 죄악들과 어떤 비슷한 어떤 감정선에서 다뤄졌다면, 요때부터 조금 이제 어떤 신앙적으로 무게감을 많이 준 어떤 그런 감정의 실림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이제 신자들의 모임에 결코 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이게 이제 약간 천국, 왜냐면 교인됨을 박탈해버리는 거잖아요. 교회의 교인됨이 박탈된다라는 건 이꼬로 뭐냐면 이제 천국 못 간다는 얘기니까요. 뒤이어 이제 파리와 루앙에서 열린 공의회에서는 이런 규칙이 첨가돼요. 수녀들이 함께 자면 안 된다. 수녀들이? 네, 수녀들이 함께 자면 안 되니까 여성 동성애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성끼리 지내던 보니까 그런 어떤 동성애적 행위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언급했던 성의 역사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교황의 권위를 위한 회의로 지목을 했고, 여기서 고해성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성의 역사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이 아까 얘기했지만 중세에 대한 부분을 잘 안 다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의 역사의 한계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결론을 기점으로 재해석한 건지 아니면 역사를 해석하다가 자기의 결론이 난 건지는 뭐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대두시키는 것이죠. 중세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동성애를 되게 반대하고 종교적으로 탄압했다는데 늘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문학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성애만이 아니라 모든 성적 범죄에 대한 참여를 더욱 늘렸고 점차 엄격해지지만 동성애를 범한 사람들을 마음껏 비판해 댔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세를 동성애자들에 대한 마녀 사냥으로 익힌 시기라고 떠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 옹호 진영 쪽에서 연구가 좀 후속돼야 되는 건 아닌가. 왜냐면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근데 종교개혁 때도 동성애는 큰 어떤 그 이슈는 아니었어요. 이때의 이슈는 뭐냐면 수도사와 수녀로 독신서약을 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결혼할 자유가 있냐 없냐,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여기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의견을 냈고, 동성애에 관련된 것은 이제 기존 이해의 연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던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끌고 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종교개혁 때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우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다 보니까 신교 전통의 국가들을 통해 시민법을 수립할 때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교의 어떤 종교개혁자들이 뭐 루터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제네바의 깔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법 과정이라든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 가운데 동성애 행위를 그만한 법률을 제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로마 카톨릭의 이해를 그대로 끌고 왔다기보다는 분명한 어떤 성경적 성찰 안에서 그것들을 이제 개입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린버그라는 학자가 이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근대 이전까지의 그때의 어떤 동성애에 대한 세상과 교회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한데요. 주로 종교적인 기반 위에서 정당화되는 지나치게 가혹한 법 제정과 변덕스러운 법 집행, 시민들의 무관심의 결합, 이런 국면사에 띄엄띄엄 행해지는 체계에 없는 제재,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로부터 18세기까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특색이었다. 뭔 말이냐면 감정적으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내려오던 조금 더 동성애자들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형법의 체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동성애자들을 대놓고 어떤 투옥시키고 뭐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법 체계 안에 있지만 뭐 그거를 막 쥐잡듯이 잡으러 다니고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네. 하지만 또 처형하고 막 이렇게 잡아들이고 이런 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하지만 되게 드문드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일상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권력자가 꼴릴 때 한 번씩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한번 잡자, 뭐,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세기부터 20세기까지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의 대응은 단절 없는 하나의 맥을 구축했다라는 것이죠. 그 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약간 다양한 어떤 논조들을 펼치긴 했지만 일관되게 성경 본문에서 그 근거를 끌어와서 어떤 부정의 어떤 논리를 펼쳤고 그게 이제 일관된 기독교의 태도이자 해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제 성경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동성 간의 성행위와 관련된 본문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 있다고 제가 7개라고. 네. 오. 네. 그럼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한자도 안 빠지고 쓰신다는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림 그리고 있네. 나무를 그려놓고 막. 서과장 노트에다가 뭘 열심히 쓰나 했더니 나무하고 졸라맨 그런 원래 설교 시간에 노트 꺼내는 사람들도 다른 거 적어요. 몇 개 찍찍 긋고. 네. 그렇군요. 그렇죠. 아무튼 그 성경을 통한 그 관점을 좀 보고 싶은데요. 책을 조금 추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 그 존 스토트의 동성애 논쟁이라는 되게 얇은 책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추천한다기보다도 되게 무거운 거가 좀 싫으신 분들 그리고 자기 관점이 약간 이제 일반적인 복음주의권 내의 기독교인이라면 이 책을 그냥 참조하시는 것도 좋고요. 옹호 쪽 의견을 담지하고 있는 책들과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어떤 관점을 기반하고 있는 책들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IVP에서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2가지 견해. 그러니까 4명의 신학자가 각각 2명씩 이제 옹호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을 성경을 근거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책이고요. 그리고
복음주의권 내의 결론을 받아들이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가급적 객관적 입장에서 비교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서술한 책이 저는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라는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떤 책은 너무 부정적 감정이 투영된 듯한 어떤 느낌이 들고 또 너무 옹호적 책들도 보면은 가끔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 두 책을 한번 그래서 나도 어떤 네. 책을 봤을 때 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책을 딱 봤는데 지옥에나 가라 뭐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렇죠. 딱 정반대 쪽에서는 네네네. 그러는 니네가 지옥에 가라. 그렇죠. 그런 건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책을 뭐 한 6-7권 정도 그 논쟁에 관련된 책들을 뽑아가지고 좀 서머리를 하면서 정리한 거는 뭐 책마다 성경이 동성애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 분류를 뭐 3개 혹은 4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정리해가지고 5개 정도의 관점이 있지 않나라고 좀 정리가 됐어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얘기해 드리고 뒤에 가서 이제 성경 본문 직접적으로 조금 논쟁점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성경적으로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동성애적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고난 그러니까 행위 이전의 성향 그리고 행위로 이제 성관계를 하는 뭐 이런 것, 이 둘 다 죄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향도 문제고 행위도 죄이기 때문에 이건 악의 조장이기 때문에 전환 치료가 필요하다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성경적으로 부정인데 그렇지만 성경은 성향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일관되게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향과 행위를 분리하고 성향은 죄가 아닌데 행위로 이걸 시행했을 때가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관점은 조금 따뜻해지면서 이제 소수자를 포용하고 다만 이제 뒤에서 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건데 독신의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드라이하게 얘기했지만 좀 구체적인 얘기는 방송 말미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 말 안 하고 동성애는 그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동성애적 행위를 그럼 성관계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적으로는 중도적 입장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입장인데요. 이거는 성향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고 성경은 둘 다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의아하잖아요. 제가 성경적으로 중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성향과 행위를 둘 다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다만 구약의 윤리는 현대의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용례랑 다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반대하는 용례와 현대의 동성애자들이 취하고 있는 그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소멸했기 때문에 또 관계가 없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바울인데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도 장애가 있는 게 뭐냐면 선천적 동성애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을 모르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리고 이 바울은 모든 사람을 이성애자라고만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성애자들인데 본인이 선택해서 그걸 한 거다. 그걸 금지한 거다. 근데 이제 현대에는 분명한 의학적 결과로 인해서 선천적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동성애 논의를 할 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천적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지금 현대의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 동성애자들이 동성 간의 어떤 긴밀한 사랑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어떤 타인과의 긴밀한 정말 그런 어떤 사랑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관계 결혼에 준하는 적용으로 이끈다면 괜찮다. 뭐냐면 서로 합의된 언약 안에서 그리고 커플 체인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1대1에 굉장히 긴밀하게 이어진 그런 결혼관계에 준한 커플에 대해서는 긍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은 이제 차라리 결혼을 허용하죠. 동성결혼을.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서로에 대한 진솔한 사랑이 외면적으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성애자들이 그 책임성 있는 결혼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 다만 성경에 나온 그런 행위들은 당연히 금지하고요. 어떤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든가 소년애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입장은 다수의 동성애적 행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다만 소수의 경우에만 긍정하는 것이죠. 그 소수는 결혼 관계에 준하는. 4번 입장은 성경적으로 이것도 중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 대부분은 그 금지 대부분은 위계와 착취에 의한 동성애 행위에 대한 금지이므로 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리어 조금 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통전적인 뒤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통전적 의미에서 보면 통전적이라고 하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통째로 보면은 거기에서 상위 가치는 사랑이다. 기독교인의 윤리에 잣대는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 본문이 재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다수를 긍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연애 관계, 뭐 커플 체에서 상관없고 그때가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 감정을 나누는 것이라면 그거는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소수의 경우에만 아까 얘기했던 정말 그 금지 항목에 딱 그 문구에 들어맞는 경우에만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성경적으로 긍정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뭐냐면 성향 행위는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라는 것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성경 본문들의 동성애 금지 문구는 재해석될 여지가 많고 문제가 되는 건 성폭력만 문제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 동성애적 사례로 발견할 수 있는 사례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뭐 자주 들어봤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 뒤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바울의 경우에는 이 바울은 늘 논란이 되거든요. 구약은 그렇다 치고 바울의 문구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가부장적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도 약간 폄하적인 용어들이라든가 뭐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든가 이런 문구를 기입하게 됐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호모포비아의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바울 자체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이제 두 번째고 성경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5가지 입장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뭘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가? 그래서 7개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존 스토트도 이 4개의 본문을 토대로 좀 하고요. 나머지 책들도 대부분 이 4개의 본문에서만 그 논쟁을 펼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냐면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라는 게 교회 역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도출된 그게 전통적 이해고 이미 그게 구축된 건데 1950년대 이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성경 해석들이 도출되기 시작했고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순서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전통적 이해와 옹호 측의 반론과 여기에 대항한 또 다른 재반론 이런 어떤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우리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얘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쵸. 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소돔이라는 말의 어원이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이제 소돔이인데 그게 소돔으로부터 온 거네. 네네네. 그래서 또 이제 현대의 논쟁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동성애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외국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할 때는 동성애 얘기가 빠지지 않고 그게 늘 핵심이었거든요. 창세기 19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이제 롯의 집에 머물게 되잖아요. 소돔과 그 영역에 있는 머물게 됐는데 이제 그 동네 남정네들이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웬만하면 세번역 기준으로 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이게 이제 상관 좀 해야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성관계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관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어서 8절에 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대신 줄 터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에서도 야다라는 단어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반에 걸쳐 이 이야기는, 이 소돔과 고모라 본문은 동성 간 성폭력을 진행하려다가 제압당한 사건, 벌받은 사건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야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아까 야다라는 말이 여기서 좀 성관계로 해석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동성애 옹호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야다라는 말은 일반 용어다. 성관계에 한정된 용어가 아니다. 심지어는 이제 야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943회가 나오는데 단 10번만 성행위로 쓰였다. 라는 것이죠. 다수의 경우에는 평범하게 알다 또는 만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자리에서 꼭 성관계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싶었으면 차라리 샤카브라는 주로 성관계에 대한 단어로 이제 표현되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면 수긍하겠는데 요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용례의 비율상 이거 거의 10대 1이잖아요. 그저 롯이 불러들인 낯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다. 야다가 알다라 그랬잖아요. 알고 싶어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 전혀 관련 없는 본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동성애자들이었다면 그 성행위 대상으로 여자를 내어주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이제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네. 나그네 남자와 성관계를 하러 왔더니 자기 딸을 내주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동성애자들이 왜 여자를 그런 주지? 맥락에서는 이 딸을 내준 걸 어떻게 의미를 맞아요. 부여해요? 그래서 이제 반론이 주어지는 것이죠. 반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딸을 주겠다라고 제안하며 거주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했잖아요. 롯이 아버지가. 그러면 이것도 성관계가 아니어야 되는데 문맥상 이상하지 않은가? 지금 서과장의 질문처럼 이런 어떤 반론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야다라는 말이 2번 연속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야다를 성이 제외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 두 번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딸을 줬던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개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왜냐면 네. 남자 들어와서 우리 그 남자랑 같이 알고 싶어요. 근데 여자를 자기 딸을 안 돼. 나만 알 거야. 내 딸을 알아라. 이거 이상하게 좀 이상할 수 있다라는 약간 남자의 거예요. 의리 그런 걸 뭐 알고 싶었어요. 그런 건가? 우정. 같이 어벤져스 보러 가고 싶어요. 약간 그런 안 거예요. 된다. 내 딸들과 가라.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한 게 논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반론이 있고 또 이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랑 되게 비슷한 얘기가 사사기 19장에 또 나오거든요. 뭐냐면 레위인이 자기 첩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첩이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첩이 도망을 갔어요. 레위인이잖아요. 가장 성결한. 첩이 도망을 가자 처가로 찾으러 갔어요. 잘 얘기하고 이제 돌려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해가 저물어서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있는 소속된 곳인데 한 노인이 환대를 해줘요. 그런데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랑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남자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처녀인 그 노인이 처녀인 자기 딸을 내놓고 이 레위 사람도 자기 첩을 내놓으려고 하죠. 말을 듣지 않자 그렇게 이제 내주었는데 거기에 이제 윤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본문을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선 성관계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문맥이라든가 그 본문의 문맥도 그렇고 창세기 그 모세 오경을 넘어서는 어떤 역사 속에서의 문맥을 봐도 이걸 성관계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라는 어떤 반론인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있어서 논쟁점은 뭐냐면 소돔의 죄악의 핵심이 동성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좀 유익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게요. 그들의 죄의 결정적인 부분은 동성애 행위의 유무가 아니라 집주인 롯이 손님을 환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방해하면서 폭력적으로 그들을 제압하려 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돔에 대한 얘기는요. 그 앞장에 18장을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환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환대를 해요. 그 3명의 나그네는 뭐 성경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천사
였고 그중 한 명은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들이 환대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빌어주고 자식을 약속하고 자신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을 해주면 너무 환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유를 1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체아카라는 단어인데 이 체아카라는 단어는 위계적 압제로 억압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굉장히 용례가 많은데 강간당하는 여성이 홀로 강간당한 여성이 울부짖을 때 혹은 종살이에 너무 무거웠던 그러니까 마치 그 노예 생활했던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을 때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적인 죄는 억압인 거예요. 억압. 남성의 힘으로 여성을 누르거나 권력자가 종을 누르거나 그런 어떤 억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용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가 얘기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는 단순한 그 어떤 성적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억압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성애가 아니라 그 억압과 네네. 폭력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다. 실제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본문들도 이를 조금 거들어줘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끔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서나 베드로후서 등에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를 물을 때 어떤 불의함, 억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성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10장 1절에서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 전도자를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데 환대하지 않는 집이 있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때문에 이제 우선은 환대하지 않음.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오히려 폭력적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라는 게 이제 1차적인 것이고, 혹시 여기에 성적 문제가 포함되더라도 당대 남자에게 섹스를 강요함으로 굴욕감을 주는 방법, 지난주에 얘기했던 비역질 있잖아요. 권력자가 약자를 어떤 성기 삽입을 함으로써 나보다 못한 놈이다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이를 통해 이제 나그네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억압의 가장 대표적인 징표이자 수단은 성의 착취이고 남성의 성도 착취하고 여성의 성도 착취하고 노예나 소년이나 때문에 이거는 동성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폭력을 통한 위계를 통한 억압의 문제지 동성의 행위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의 멸망의 원인은 동성애라기보다는 환대와 사랑이 사라진 억압이 분명하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론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를 해요. 이 본문에서의 핵심적인 죄의 카테고리는 성적 문제보다 더 큰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을 무시하고 지배하려는 그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본문에서 동성애 코드 자체를 아예 삭제하거나 비역질에만 국한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잣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예레미야나 베드로후서 얘기를 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성적인 듯한 느낌이 나는 표현이 있거든요. 소돔의 죄의 목록을 설명하면서요. 16장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가증한 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말인데 지금 이 본문 다음에 설명할 레위기 본문에서 동성애를 남색을 금지하는 표현을 쓸 때 토에바를 반복해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스겔서의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한 토에바가 남색과 연결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유다서 7절 보면은 동성애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적 문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동성애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후대에 뭐 바울 시대라든 그 이후에 동성애 이미지가 확대되고 고착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승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승이 아니라 고대 유대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약 시대 이전에 고대 유대교의 문건들을 봐도 소돔과 고모라를 동성애와 연계해서 해석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뭐 에스겔, 예레미야 이 시대에도 이미 그것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어떤 성적 일탈에 대한 것이 후대에 부풀려진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의 창조 질서를 갖고 있던 유대의 전통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핵심적인 원인은 환대하지 않음이었지만 분명한 건 동성애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소돔의 죄는 이제 본문은 분명히 비환대를 넘어서 위계로서 억압하려 한 것이 핵심이지만 그럼에도 소돔의 죄는 동성애가 제외된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동성애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논리적 귀결로 옳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본문의 야다라는 표현이 명확히 성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점은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본문이 성에 대한 것보다는 환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가지고 동성애 논쟁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로 키워드로 갖기에는 조금은 빈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성애가 죄의 끝판왕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끝판왕이라는 말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돔이 망했다. 그때 그 소돔의 멸망과 동성애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랬을 때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닌데 동성애로 인해서 이 소돔의 죄가 끝까지 왔다는 것이 표현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죠. 근데 무게감이 실리죠, 근데. 그렇지, 아무래도.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동성애가 이제 죄악의 끝판왕처럼 멸망의 끝판왕처럼 그려지고 있는 현대의 이미지가 분명히 바뀔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너무 거대한 죄로 고착화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죄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동성애였든 아니든. 네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집중해야 하는 구절은 19장 4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남성들의 대부분 근데 어린 자들이나 할아버지들까지도 다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꼭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그 죄가 팽배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가 그쵸. 여기에 초점을 그쵸. 맞춰야 된다라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동성애가 죄의 테크트리를 타다가 끝판왕으로 나오는 그런 개념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이제 레위기에 등장하는데요.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등장을 해요. 18장에 이제 성관계에 관한 규례가 등장하는데 18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 20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여기 이제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아까 얘기했던 토에바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당연히 이제 동성애 금지 본문으로 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짚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종교적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18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 문구의 배경 아래 이제 22절에 동성애 반대 금지적인 구절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3절에서 배경을 깔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 발견된 특히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관련된 동성애 행위에 대한 금지 문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성애 전체가 아니라 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쵸. 동성애적 행위. 종교적으로 남창이라는 거죠. 종교 신전에 가면은 그러니까 여성 창기도 있었고 남성 창기도 있었는데 그런 종교적 의미가 포함된 남창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바알과 아세라 이것도 자주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이 그 성창이라고 불리는 것에 가서 여성 창기들과
신녀들과 어떤 관계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가나안 지방에 굉장히 풍성했던 종교적 관습인데 그걸 이제 거부하기 위한 규례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게 지금 성착 문제, 종교적 성착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은 동성행위가 아니라 종교 문제라는 것이고 이방 종교의 규례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한 대항 규례이지 동성애 자체에 대한 어떤 금지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반론으로 주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반론이 주어진 게 이런 것이죠. 레위기의 성과 관련된 율법을 종교와만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그건 되게 무리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장에 보면 동성애 금지만이 아니라 간음, 근친상간, 수간은 이제 동물과 관계 맺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금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종교적으로 강한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또한 18장은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20장에 아까 비슷한 문구가 하나 더 나왔다 그랬잖아요. 20장 10절부터 16절 보면 종교적 성창에 국한되기보다는 보편적인 계명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간통, 부모와의 관계를 하면 안 된다. 친족과 관계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진짜 종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싸잡아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동성애 행위에 참여한 두 사람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수동자만이 아니라 둘 다 사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논란은 뭐냐면 이제 남착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설사 종교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더라도 목적을 위해서 성을 내주는 어떤 창남이라 그럴까요? 이게 문제인 것이지. 당연히 현대에도 이런 남창은 옹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레위기의 이 본문은 아까도 얘기한 건데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질서와 연계된 계명이기 때문에 종교적 성장과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할 건데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이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게 기독교에서 얘기한 창조 질서의 근간이고 이거의 맥을 가지고 어떤 구약의 모든 성관념이라든가 이게 기록되어 있고 이게 이제 예수님과 바울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이 맥락 속에서 보면 레위기의 이 율법이 단순하게 어떤 남창 문제나 종교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또 논쟁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런 것이죠. 또 율법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20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여성이 월경하는 동안 성교를 하지 말아라. 금지하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반론을 펼치는 거죠. 이거 지키냐고요. 이거 지키냐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동의하듯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식법과 같은 구약과 그 시대에 한정된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니네 돼지고기 먹지 않나? 네, 그런 어떤 느낌인 먹지 말라고 것이죠. 했는데 선지 꼭 먹자.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논쟁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타당한 얘기 부분이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현대에 그대로 지키지 않고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변형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논리가 이제 타당은 하되 13절에 금지하는 것을 반대로 옹호하는 논리로 이끌어낼 수 없고 또 그렇다면 모든 법을 폐지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옆에 법들에는 근친상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가학 등에 대한 법률도 있는데 이건 폐지되지 않고 지키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너무 미시적인 한 개의 논리를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마다 처벌의 차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동은 제의적 부정으로 인해서 진영으로부터 이탈하였다가 기간이 지난 후나 그 조건이 상실될 경우에는 다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어떤 범죄는 아예 진영에서 쫓아냈고 어떤 범죄는 더 나아가면 사형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동성애 관련 규정은 이런 어떤 일시적 분리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벌로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의식법으로 치부하여 무시할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용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 적용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론은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현대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모세 율법을 넘어서 성경이라는 2000년 전 이전에 그 문건을 가지고 기독교 윤리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 문제와도 좀 연결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구절들이 이제 신약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세 번째 본문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그 서과장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이게 되게 이례적으로 여성이 좀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남성 간의 행위가 보통은 주인데 여성 간의 관계가 포함이 됐고요. 사도 바울이 모든 형태의 동성 간 성행위가 부도덕하다고 이제 천명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옹호 측 입장에서 반론을 펼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온 부분은 소년애에 대한 부분이다. 계속해서 얘기한 그 소년애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본문에서 역시 동성애적 행위 전반이 핵심 주제가 아니고 여기서의 금지는 성인 소년 관계를 담고 있는 그리스에서 전승되는 로마 문화에 대한 반대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또 재반론은 뭐냐면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소년애나 노예, 즉 위계 문제로 구성된 동성애 행위가 아니다. 이건 서로 좋아서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남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것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건 소년애나 노예에 대한 착취적 성이 아니라 그 26절에서 얘기한 부분과 쌍으로 연결해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추론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는 반론이 있어요. 두 번째 논란은 뭐냐면 성향에 대한 이해예요. 뭐냐면 바울이 자꾸 순리라는 표현 혹은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5가지 관점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동성애가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던 과거의 사람이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성애자라고 보았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죄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했었을 땐 동성애를 선택해서 쓰는 영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네네. 했단 거죠. 당연히 선택이기 때문에 죄라고 정죄를 한 것이지만 그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근데 동성애자가 선천적으로 태어난다면 동성애는 가장 선천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여기서는 동성적인 성관계를 지목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관한 성향 자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때문에 보통은 남성만 얘기를 하는데 본문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 동성 성관계도 동일한 차원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바울에 놓은 거는 바울의 의학 지식과는 관계가 없고 다시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창조 질서에서 연계된 그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그 문맥상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나 뭐 이런 어떤 가부장적 문화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없이 나온 발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성의 역사에서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당대에 되게 쉽게 받아들여지던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거기에 여호와 신앙과 그에 근거한 창조 질서를 통해 문화재 대조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즉 하나님과 그의 법, 즉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발생했던 탈선의 하나로서 훗날 동성애가 들어왔다는 것이 처음에는 없었던 것인데 타락의 결과로서 나중에 들어온 것이고 때문에 이건 비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동성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자연스러운 것의 다른 예시로서 결혼 문화도 이제 언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란은 뭐냐면 그렇다면 자연스럽다라는 의미가 뭐냐. 아까 인부로 잠깐 얘기했지만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이제 옹호 측 입장에서는 그 당대의 사회적 관습이 반영된 시대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다는 의미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 자연스러운 게 지금 현재도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바울 시대에 자연스럽던 게 그 바울보다 한 1000년 이전에 자연스러운 건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자연스럽다라고 말한 것은 바울 당대의 그 어떤 사상 체계를 약간 쥐고 있던 스토아학파, 로마 스토아학파에서 규정한 자연스러움이라는 개념이다. 근데 스토아학파에서는 로마 시대에서 이제 동성애를 비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바울이 거기서 이제 이 자연이란스러움이라는 개념을 따와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지, 지금 그걸 그대로 이제 따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고난 성향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그게 본래 타고난 순리,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이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펼치는 게, 로마서는 분명하게 로마인들이라 하면 이제 11장 13절에도 등장하는데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라고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식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게 당대 익숙한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하는 자연이라는 개념을 빌려와 이를 차용한 것은 맞는데, 그 목적이 스토아 철학의 자연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1대1로 끌고 와서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끌고 와서 썼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1장 1절이 뭐죠?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제 차용해서 쓰잖아요. 요런 것처럼 개념을 빌린 건 아니다. 네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반론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서술하기 위해 쓴 글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 질서에 관련된 자연스러움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거든요. 쭉 하다가 거기서 나온 거지, 그게. 네, 그래서 그 인류의 보편 타락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언급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성 성행위를 이성애자들 사이에서도 늘 발견되는 일상적인 죄와 같은 반열에 두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테크트리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이성적인 성의 일탈과 비슷한 논조로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전반적인 인간의 타락에 관련된 문제이지 특별히 주목하는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상위 죄는 아니다. 네네네네. 근데 이성애적 일탈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동등선상에서 결국은 성적인 모든 게 타락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한 순리라는 부분에서 창조랑 이어지면은 어쨌든 그 남녀는 그 생육하고 번식하는 출산? 그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그게 안 되니까 거기다가 얽혀가지고 더 많이 부정되지 않나. 출산은 창조 질서의 핵심적 가치는 아니에요. 남녀가 서로 연합하고 보완적 관계라는 게 핵심인 거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자연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네. 어쨌든 출산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강조되죠. 강조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강조됐던 가장 근원적인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 때 그 출산이라는 명제가 되게 강조됐던 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다음에 페미니즘 할 때 아마 어거스틴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소장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어거스틴은 어쨌든 뭐 본인 입장에서 선한 의도로 얘기했을 수 있겠지만 후대의 그 용어라든가 명제들이 굉장히 변용돼서 조금 이제 무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순리대로라는 말을 할 때 어쨌든 남성 간의 성교는 약간 그러니까 학문 성교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순리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똥 나오는 데에다 왜 고급진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예를 되게 많이 들잖아요. 이 맥락에서 순리라고 했을 땐 사실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게 가장 자연스러움 어떤 창조 순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 네 번째 본문이 있어요. 이건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거는 조금 혹시 머리 아프시면 그냥 스킵하셔도 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떠람대어 청취자분들 내시면 뭐 이 정도는 뭐 다 들으시죠. 네. 저도 이거 정리하느라 머리
터지는 줄 알아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생각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세 번역으로 보면 그 여성 노릇하는 자라고 단어가 되어 있고요. 그들과 성교하는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가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부분. 네네네네. 여성 노릇하는 자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말라코이라고 하고요. 그들과 성교를 하는 남자들을 아르세노코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여성 노릇하는 자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던 개념이라는 거야? 자, 이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말라코이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여성 노릇하는 자. 세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한 거. 그 말라코이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냥 말랑말랑. 네, 그렇죠. 부드럽다라는 뜻인데 또 손 모양은 왜 그래? 아무튼 네, 부드럽다라는 뜻인데 용례 순으로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땐 부드럽다는 의미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근데 성과 관련된 용어로 쓸 때는 소년이라는 입장이 좀 더 많이 쓰이고, 조금 약소하게는 여성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례로 사용이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소년 애인가 아니면 가장 적게 사용된 그 여성 역할, 그러니까 성인인데 네, 서로 합의하에 하는 그러니까 이제 친동성애적 진영에서는 네네. 이건 소년에 대한 항목이다 그렇게 라고 할 테고 네네네. 동성애를 비판하는 네네. 쪽에서는 네네네. 이거는 동성애 전반을 네네.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르세노코타이라는 단어도 이게 문제인데 헬라 문헌들에는 용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가 만들어진 단어인 거죠. 성경에 단 두 곳이 등장하는데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랑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라고 하는데 여기 남색하는 자라는 단어를 아르세노코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새로 만든 용어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당대 어떤 헬라어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바울이 만들었다? 네네네. 신조어는 확실하다. 근데 바울이 이거를 어떤 개념을 빌려서 만들었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아르센이라는 단어가요 남자라는 단어고요. 코타이가 옆에 눕다라는 단어예요. 분리해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합쳐놓으면 남자 옆에 눕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능동적 동성애 행위자를 지칭한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전통에서는 아까 앞에 얘기했던 말라코이와 아르센 코타이를 같이 쌍으로 보고 수동적 남색하는 자와 능동적으로 하는 자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거든요. 근데 아르센 코타이라는 말은 신조어인데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르센 코이테인, 아르센 코이테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용되던 언어인데 이 말은 경제적 착취나 불의한 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되게 유사한데 발음이. 네. 때문에 아르센 코타이, 바울이 쓴 이 아르센 코타이가 문자적으로는 남자 옆에 눕다지만 아마 용례상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들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즉 경제적이나 뭐 이런 어떤 불의한 죄. 그치. 네. 소년애랑 엮었을 땐 경제적 착취로 뒤에다가 매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네네네. 아무튼 그리고 신조어를 썼다라는 것은 아예 동성애자를 표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사용되던 용어를 갖고 오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론이 뭐라고 지어지냐면요. 그것 역시도 똑같은 의미에서 반론이 지어지는데 당시 소년에는 파이데라스 테스라는 용어가 명백히 있는데 왜 그렇다면 바울은 또 이걸 안 썼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아르센 코타이나 뭐 이런 어떤 비슷한 용어랑 연계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제 말장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뭐 글자 비슷하다고 같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치. 약간 획 하나만 달라도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가장 큰 반론의 근거는 뭐냐면 레위기 20장 13절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이라는 표현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경 얘기할 때 성경 시리즈 얘기할 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최초로 등장한 게 70인역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바울이 번역한 게 아니라 그 유대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레위기 20장 1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호스 안 코이메테 메타 아르세노스 코이텐 귀나이코스.
예. 아멘. 중간에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 아르세노스라는 단어랑 코이텐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르세노스라는 단어랑 코이텐이라는 두 단어를 뽑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신조어로 만들었을 것이다. 바울이 차용했을 것이다. 네, 차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를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짱구 굴려서 만든 게 아니라 그 그 레위기 구절을 70인역을 가져다가 그냥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가장 조금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기는 해요. 이 고린도전서 네네네. 본문을 가지고서 네. 동성애에 대해서 양 진영에서 네네. 다투는 게 내용도 좋은데 네. 그 단어를 가지고 싸우는 집념이 참 재밌네요. 어떻게든 중요하죠. 내 논리로 네네네. 끌어오기 위해서. 왜냐면 성경이 논쟁의 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선 해석해서 그게 얘기하기 너무 때문에. 재밌네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이제 인브로랑도 잠깐 대화했는데 말라코이와 아르센코타이라는 단어가 쌍으로 쓰여진 거냐 아니면 분리돼서 사용된 거냐. 쌍으로 쓰여졌다라는 게 기존의 해석이죠. 능동적 성행위자와 수동적 성행위자. 그런데 쌍으로 해석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론으로 타는 자와 소년을 일컬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 쌍이 아니라 각각의 단어라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되게 커져요. 뭐냐면 고린도전서는 소년애를 추구하는 자나 유약한 자 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디모데전서를 이제 그렇게 대입하면 소년애를 추구하는 자와 사창가에서 동성애적 창남과 행위하는 자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요 그 두 단어를 분리해서 해석을 하면 용례가 되게 몇 개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전체 동성애를 놓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소년애나 그런 창기를 사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반론은 뭐냐면 그건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건 그냥 쌍으로 보는 게 해석에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 없는 그런 위계적 관계의 행위, 돈을 주고 사는 행위 뭐 이런 것들만 문제시하는데 바울 당시에 동성애가 대부분 그런 동성애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성의 역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당대에도 플라톤, 후기 플라톤이라든가 스토아 학파에서 동성애를 금지했거든요. 소년애뿐만 아니라 동성애 전반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소년애를 넘어서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게 니네 계속해서 그렇게 국한시켜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게 더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 해석의 경직성을 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용례의 활용도나 해석의 매끄러움으로 볼 때는 뒤집기에는 너무 확대 해석이고 성인 간의 동성애 행위 전반에 대한 금지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우리 여기에서 발췌를 딱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만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막 논쟁을 하는데 여기서 이게 강조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죄 목록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에는 뭐 모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탐욕을 맞아요. 부리는 자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이것을 정말 뭐 죄 중에 죄로 여기면서 모욕하고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문제를 네네. 많이 삼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네네. 구조상 약간 점층법 같이 구조로 돼 있잖아요. 아니요, 그 뒤로 나오는 게 뒤로도 또 도적이나 있어요. 네. 아니 이제 나열돼 있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읽을 때 그렇게 읽었잖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거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아 그래요? 거기 왜 남색하는 자 모욕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 강조해서 되게 많이 그런 얘기 한 번도 본 적이 너한테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네. 그래요? 그러고 보니 나는 너를 모욕하는 자구나. 중상모략 전문 본인들이 김사부. 남색은 네. 안 하나 보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좀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5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 5번째가 옹호하는 구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본문들을 잠깐 언급을 좀 하는 게 서로 이제 볼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동의가 안 되시더라도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 얘기잖아요. 이거 우리 김사부가 네네. 멋지게 해주셨죠. 사무엘상 18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네, 이게 좀
말랑말랑하죠, 표현이. 이거 예. 저도 그때 얘기했었어요. 네네, 말랑말랑하죠. 그래가지고, 요 문구 본문을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한 동성애적 선들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성경 비평을 좀 깊게 하시는 분들은 성경 구약 내용들을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고대근동 설화에서 차용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나온 것과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성경 비평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수긍이 되냐 안 되냐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묘한 어떤 표현인 건 맞으니까요. 남성 간에 이렇게까지 뭔가 좀 감정적으로 풍성하게 그리는 구절이 성경에 그게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은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든지 간에 분명한 건 행위적으로 뭘 했다라고 기록된 건 없다. 성경에. 그리고 더 명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둘 다 각자 알아서 결혼을 했고 자녀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많이 추론해가지고 감정의 표현을 넘어가지고 뭔가 그런 동성애적 행위로 추론하는 것이 좀 웃기고 아까 18장 1절 3절에서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과 하나 되어 생명같이 사랑했고 언약을 맺었다. 이 표현은 당대의 전형적인 조약 용어 그러니까 이렇게 군벌과 군벌 이런 식으로 조약 용어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게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주장이 뭐냐면 룻기에 나오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계인데 우선은 이제 한국적 상황 속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러브라인은 좀 그리기가 좀 쉽지는 존재할 않은데 수 없죠.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등장하고요. 룻기 마지막에 보면요. 보아스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나오미에게로 돌려. 나오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룻이.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문구를 동성애 옹호적으로 해석했던 분의 책을 보면서 이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반론이 들었던 건데 그분이 이제 그 로마서나 이런 거를 해석할 때 바울이 호모포비아 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남성 우월주의적 서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본문은 가부장적이고 남근적 사상이라고 하면서 룻과 나오미의 구절을 여성 동성의 구절로 꼽은 것은 조금 자가당착 아닌가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 위주의 서사만 계속해서 등장해야 되는데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여성 간의 동성적 성행위를 부각시키기 위한 구절로서 그걸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이상한 문맥이 아닌가. 근데 그건 또 서로 저자가 다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성을 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비평적 시각이 되게 깊기 때문에 편집자가 그것을 남근적 사상을 가지고 편집을 했다라고 구성을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치. 그럼 룻과 나오면은 또 요거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여성성이 여기에 그거는 조금 오히려 조금 이상한 것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인 조금 의견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의 종 뭐냐면 마태복음 8장 6절에 예수님께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프다고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대신 오죠. 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칭찬하죠. 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8장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종이라는 표현을 한글은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는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소년이고 아까 이제 그 소년애를 지칭하는 단어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단어가 파이데라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파이스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소년애를 암시하는 단어고 특히나 여기에서 지금 종을 치료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의 권력자잖아요. 그리고 당대 그런 어떤 또 관습들도 있었고 전장에 자기 어떤 미동처럼 데리고 다니는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반론을 내세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골 때려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라는 단어가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거 사도 요한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자기 이름을 적지 않고 자기가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이렇게 적고 있다 그러고요. 근데 이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썰은 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자를 부활한 나사로와 연계시키는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비밀 마가라는 복음서 단편이 1958년에 발견돼요. 마치 뭐 유다 복음서 뭐 이런 것처럼 마리아 복음서 뭐 이런 것처럼 테드 제닝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동성애 옹호 진영에서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학자예요. 성서학자인데 테드 제닝스가 이 비밀 마가라는 복음서 단편을 정리해서 예수가 사랑한 제자는 다른 복음서에서 젊은 청년으로 기록되고 있는 실존 인물이며 이 젊은 청년이 바로 요한복음에 부활한 그 나사로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오라비 그 나사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기고 그 설을 그리고 예수와 이 나사로 사이에 동성애적 관계가 있었다라는 학설을 발표해요. 네. 대박이다 진짜. 근데 조금 보면은 그 논리적 연계성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사랑한 제자가 예루살렘 최후의 만찬 때 예수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쵸. 사랑하는 제자가 당대 관습으로 보면 식탁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구도가 나와요. 이게 보통 소년의 관례를 나타내는 어떤 장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나사로 부활 이야기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랑이 그 어떤 동성애다. 네, 동성애 소년애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구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이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그거의 근거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승이 명백히 있었고 그 전승이 담겨진 게 비밀마가라는 복음서 단편인데 초대교회의 그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전승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이런 전승을 무시하고 버렸다라는 게 이제 동성애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이들의 어떤 주장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떠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의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리가 있을 수 있군 이런 것들도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특히 아까 그 네. 예수님 전에 그 백부장 같은 경우는 네네네. 충분히 충분히 백부장이니까 네네. 특히 이제 백부장이면 군인이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왜냐면 스파르타에서라든지 그리스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동성애적 관계에 있는 소년에 있는 그 대상으로서의 아이가 병들어 있는 걸 고쳐주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도 아무렇지 않게 도와주고 풀어주잖아. 그랬다면 동성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어갈 때 그것을 못 고쳐줄 이유가 예수님께 있단 말인가?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그때 들고. 또 반론이 가늠하는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그쵸. 말씀하시지 네.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포용하셨지만 맞아요. 그걸 계속 하라고 하진 않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동성애적 관계였을 고쳐줄 수 수는 있다. 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찬반을 이야기할 때니까 그치. 뭐 정황상 뭐 동성애자였을 수는 있죠. 네, 그렇죠. 저도 그런 백부장이 예전에 했던 거 한때 페북에서 되게 핫 이슈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접하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 아니 그 옛날에 서 과장님이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약간 퀴어 신학이나 그런 거 하는 분들은 나와 있는 그런 근거가 너무 적으니까 되게 작은 거를 붙들고 목숨을 건다고. 절실하다고. 그러니까 절실하게 해석을 해낸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거 되게 절실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손자쿠가 이번에 쭉 이렇게 늘어놓은 것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보면서 진짜 진짜 극혐이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나 그런 마음이 것들? 좀 짠한 게 그냥 사실 자기네끼리 해도 되잖아 동성애를. 근데 굳이 이거를 어떻게든 성경에서 자기를 증명을 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어떤 절실함 같은 게
어쨌든 나와 생각이 같냐 다르냐를 떠나서 그들에 대한 마음이 좀 짠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어떤 터전 속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만약에 거겠죠. 내가 나라면 꺼져. 성경 꺼져.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분들의 입장을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든 좀 증명을 받고 싶어서 이걸 자꾸서 매달리고 있는 그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 그냥 그 마음이 좀 너무 절실함이 느껴지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짜네요. 근데 그렇죠. 절실함이 느껴진다라는 거는 반대로 약간 억지스럽다라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소돔과 고모라부터 고린도전서까지 나타나는 찬반의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구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절실하다. 그런데 이건 조금 억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적절한가 이것보다도 어쨌든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존재했다라는 그쵸. 거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은 뭐 마무리 발언이 아니라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숨쉬듯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저도 뭐 성경의 권위는 당연히 인정하지만은 성경이 동성애에 대한 찬반을 다루는 논제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네.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게 핫 이슈여가지고 이걸 완전히 집중적으로 깨고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다루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동성애 찬반을 가르는 책이 아닌데 이걸 네. 가지고 이렇게 매달리는 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거기서 어떤 권위 같은 걸 인정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더 넓게 완벽하게 모든 거를 발견하기 힘들지 않나. 저는 그 말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찬반은 얘기하고 있어요. 확대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약간 많이 그런 말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뿐이지 찬반은 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김사부 입장은 찬반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다시 생각하는 거? 수정해서 찬반은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현대에 와가지고는 뭐 바울 시대나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약간 범주가 큰 의미에서 동성애가 또 해석이 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발전은이라는 의미가 맞나 모르겠지만 발전되고 진화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대한 모든 논의를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대변을 하기는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간 우리의 확대 해석이나 억측이 될 수 근데 있다. 무슨 말 하려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이 동성애를 막 변증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의 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잡고 말대로 찬반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성경만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다.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어렵다. 여기서 나오는 동성애 논쟁보다 네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걸 품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도 다 해석이 돼. 양쪽 진영에서 다 들어갈 수 있어. 정말 대단합니다. 진정한 무슨 박쥐를 말인지 알지 발견했어요. 않아요?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어. 느낌적으로는 알겠는데 여기서 해석하면 이 말이고 저기서 해석하면 저 말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진짜. 진짜 너 대단합니다. 천재다, 너. 천재다 진짜. 아니 어차피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고. 알아서 닥쳐.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성경 본문을 통한 결론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서학자들의 입장이고요. 얘기를 하자면 동성애를 금지하는 명백한 구절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찬반 비율이라는 게 잡힐 수 있는데 동성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작은 소수의 구절들만 등장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용례, 그러니까 어떤 구절에서는 용례의 의미를, 어떤 구절에서는 문화적 의미를, 어떤 구절에서는 단어의 어원을 통해서 한결같이 전통적 해석을 부정하려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성애 옹호적 입장에서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용례나 문화나 어원을 다 공통적으로 다 동일하게 그 이유로 된다면 좀 모르겠는데 어디서는 이걸
이유로 저기서는 저걸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논쟁이 있었으면 어려움이 있고요. 성경적이라고 하면 이제 단어의 용례나 의미 그 자체 해석도 중요한데 여기서 뭔가 이걸 뒤집을 만한 압도적인 증거는 분명히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네네. 하죠. 뭐 간음하지 말라라고 네네. 명백하게 얘기하고 이 시대의 윤리관하고도 동일하잖아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이성애 자체,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듯이, 그러니까 뭐 남색이라든지 소년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고 해서 동성애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부정한 행위는 구분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네. 동성애 진영에 사는 이가 계속 그거지 이제. 그렇죠. 동성애는 사랑이지. 그러니까 우리 자꾸 동성애 하면은 뭐 학문 섹스 막 이런 거 생각하고 그것만 바로 모텔에서 이어서. 뭐 네네네. 호수를 빼가지고 뭐 이런 네네네. 거밖에 생각 안 하고 관장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나 옛날- 처음 나는 그런 얘기 못 하겠어요. 진짜? 파이프를 뺀다고? 네. 아 이런 얘기 몰라요? 나 들어봤어요. 들어보면 봤어요. 그치. 네. 나 처음 들었어. 나도요 진짜. 아,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좀 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동성애는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인데, 아, 동성애자들 모텔 가서. 아 근데 그만해 그게 들어만 좀 해. 아니 근데 저도 이런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 교회에서 동성애가 왜 위험하냐에 대해서 이렇게 만화로 그려놓은 건데 그거 보면은 완전 동성애자들은 그냥 섹스에 미친 마귀지. 또라이들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동성애자 전용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치. 아니,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네. 근데 실제로, 막 이렇게, 물론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뉴스에 나오는, 뭐, 버닝썬 같은 거 봐봐요. 여자들한테 술 먹이고 똑같아요. 약 먹여가지고, 이런 거 다 이성애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적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잠깐 다룰 건데 지금은 이제 성경 본문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향과 행위가 분명히 분리된 상태에서 행위에 대해서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성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제 동성애 옹호적인 어떤 진영을 사수하고 있는 성서학자들도 신학자들도 결과적으로는 성경 본문만 가지고 이 주애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한다라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 개념인지 아시겠죠?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신학자들도 성경 본문만 가지고 아까 김사부가 그게 그게 내가 한 얘기예요. 그래? 네, 내가 한 얘기잖아. 난 알았어. 그치, 아, 역시 그렇구나. 똑똑하네. 그렇게 알아들었어. 아니 난 아니, 나도 다르게 알아들었어. 그렇게도 알아들었어. 진짜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렇게만 알아들은 건 아니야. 모든 의미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아니, 딱 교체하자. 난그 얘기한 거라니까요. 오케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윌리엄 로더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을 검토한 후 그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나는 그들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여기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책임감을 갖는 게 더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 본문을 너무 과대해서 자기 어떤 의지와 관점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차라리 그건 그냥 그대로 두고 그렇다면 이걸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일까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테드 제닝스 같은 학자는 성서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옹호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얘기했듯이 좀 애절하다? 좀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앞뒤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결론은 예외 없는 부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부를 마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맞춰주세요. 본문만 가지고 힘들죠.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갈 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또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더 하도록 할게요. 네. 네네. 엉덩이가 아파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